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말씀 아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제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고 도전하며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남용되는 표현이 있다면 자유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정의는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 결정자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거나 빚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고 복음의 빚진 자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는 항상 서술어가 붙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라는 단어에 더 이상 자립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자유란 단어가 매우 긍정적이고 또 가치 있는 사상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인간이 처음 누렸던 그 자유를 향해서 성경은 자유라 이야기하지 않고 반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의 열매는 다름 아닌 죄인 것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그 자체적으로 자립성을 띠기 시작할 때 불거지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산부에게서 아기를 떼내는 것도 여성의 자유가 되고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전적으로 내게 주어진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하거나 문란하게 성관계를 맺는 것도 내 몸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김요한 교우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인데요. 바로 몇 주 전에 시드니 대학 학생 총회에서 성명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시드니 대학 내 복음주의 기독교 학생 모임인 이벤젤리컬 유니언, EU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죠. EU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마지막 통첩장이었습니다. 이 경고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현재 EU의 정관안에 들어있는 조항, 즉 이 모임의 각 멤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라는 조항을 3월 31일까지 삭제하지 않는 한 시드니 대학 총학생회 단체 명단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이 단체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총학생회의 입장은 멤버 모두로 하여금 이 조항을 지키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자유를 침범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얻게 된 그 어떤 지위나 학력도 아니고요, 업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어서 나 같은 이방인 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주어진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관계와 신분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에 합당한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인들에겐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짓 주장에 맞서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과 관계에 합당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고요. 우리가 오늘 4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의 강도 높은 책망을 자아냈습니다. 이제 12절을 들어서면서부터 바울은 톤을 바꿔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드럽게 권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이제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이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을 회고하고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여러 정보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을 들여보다 보면 무엇이라 정확히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질 정도로의 어떤 육체적인 약함이 있었음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약함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체의 가시가 자신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고백할 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갈라디아 교인들만큼은 굳이 바울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의 육체적인 약함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사람들은 적어도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치 아니하여 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톤을 바꿔가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심정은 저희가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의 사역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고 도전하고 심지어 바울의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어떤 이들은 바울의 이 육체적인 약함을 기회 삼아서 이런 주장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은 편지만 그럴듯하게 쓰지 겉모습도 약해 보이고 외모도 볼품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치 아니하여 준,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를 영접하여 준 갈라디아 교회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고마우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보고 불편해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내가 차라리 지금 갈라디아에 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간절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동창이고 나이가 비슷하고 관심사가 맞고 연령대가 비슷하고 여러 항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친구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동역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유지해오던 그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질지라도 좀 그 관계가 어색하고 민망해질지라도 그의 영혼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그에게 바른 복음을 과감히 제시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서 심하게 곪은 곳을 긁어주기만 하고 근본적인 치유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친구는 결국 말동무인 척하면서 자기의 유익만 챙기고 이간하고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만 하는, 친구의 영혼이 잘 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으라 유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인 아버지로서, 참된 말을 하는 친구로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수고를 한 표현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그 형제들의, 그 거짓 형제들의 속셈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이 말하는 대로 그들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이 2장 4절에서 말한 바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제 4장 21절에서 5장 1절에 걸쳐 하갈과 사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와 율법 아래서 종된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비유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바가 직유가 아닌 비유라는 것입니다. 보통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말할 때 저희는 비유를 한다 하지요.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끌어다가 신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대조하고 비교할 때 이러한 비유를 쓰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적힌 둘 도판을 들고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지금 바울이 들고 있는 비유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현실이 이제 율법 조문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 형용하기도 어려울 만큼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4장 21절에서 5장 1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두 여자에 대한 비유를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가리켜서 각각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그리고 24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비유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지금 여종 하갈에게 주어진 그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다 말하고요. 반면에 자유인인 아내 사라에게서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은 이삭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8절과 29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28절의 약속의 자녀란 표현이 29절에 가서는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표현으로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구약 시대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과 같이 예수가 오고 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시점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은 예전에나 지금에나 동일하다는 것을 바울은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의해 중생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하나님의 이 구속 사건이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3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요,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었던 니고데모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를 밤늦게 찾아오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에 바빴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그리스도를 찾아온 이유가 아무래도 남들의 시선을 꽤나 의식해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과연 예수란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함께 대화했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잘라 말하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믿음의 때가 이른 이 시점에 이 지구상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아직도 육체를 따라 난 자녀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듯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난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둘째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여자 하갈과 사라를 각각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여자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왜 바울이 율법주의파 유대인들로부터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24절에서 여종 하갈을 시내 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그 율법을 준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을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직계 자손이라고 여기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에게 주어진 약속과 또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모욕스러운 말입니까? 율법주의파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 가지의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는 내가 종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종에 불과한 자들이고, 진정한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바로 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이방인들로 수득한 갈라디아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라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바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이란 곳은 아직 이스라엘이란 국가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란 인종이 거주하는 도시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내려오신 후엔 이제 약속의 자녀들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라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그 시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려는 그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이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예수께서 직접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두 여자에 대한 비유는 분명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와 율법 아래서 종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신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를 엿보고 시기하는 권력에 맞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금 저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5장 2절에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경고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말하며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지요. 5장 4절도 보십시오. 이러한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조 지폐의 통용이 사회에 끼치는 파괴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짜 돈이 자본시장에 유출되기 시작하면요, 국가에 미치는 재정적인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진짜 돈 같은데 들여다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가짜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많은 이들로 하여금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속출하게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특성은 바울이 9절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과 같이 번져서 많은 이들을 영적인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의 특성입니다. 거짓된 복음이 진정한 복음으로 가장에서 들어와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될 수 있다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열에 낄 수 있다는 주장은 그럴듯한 가짜였던 것입니다. 1세기나 21세기나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왜곡된 가르침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노력과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소망으로 기다리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그 믿음 가운데 거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헬레나 무할레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유가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을 얻게 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영이 부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운데로 가까이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은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때가 이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장차 펼쳐질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되 지금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날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고대하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붙들고 그 가운데 거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때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행해 주신 속량 사건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의 피값으로 죽어 산 이 자유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혼자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주어진 자유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 비친 바 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면 차마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로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애통한 심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 이 모두를 향해서 권고하고 훈계하고 경고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인생을 그냥 즐기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했고 그분과 연합한 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이 세상이 내게 주는 쾌락이, 즐거움이 더 좋아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망각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이 사건은 분명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자유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내 뜻대로 남용하면서 살아온 시간과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답게 성령을 따라난 자답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3월 말일까지 진정한 자유를 붙들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시드니 대학 내 이유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간구하오니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들 또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